안녕하세요. 천국열차입니다. 오늘은 성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꿈과 비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향후 4, 5년에 대한 기이한 꿈을 5월 26일에 보여주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꿈에서 제가 광주에 사는 누군가와 사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철도 노선 같은 비전 같은 게 보였는데 광주와 포항 구간이 철도로 거의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생각에 '서로 왕래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꿈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생각을 가만히 해 보았는데요. 포항과 대구 사이에는 철도 노선이 있는데 '광주, 포항 사이는 철도 노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결혼을 의미하는데요. 네,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포항 광주 철도 노선으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검색 결과에 광주 대구 철도 노선 개발 계획에 관한 달빛 철도 개통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도 그럼 성님께서 보여주신 광주와 포항이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보여주셨던 게 예,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게 원래는 2029년이 아닌 2030년인데 조기 개통으로 1년을 앞당겨서 2029년이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 즉 휴거의 시점이 최소 4-5년 이후에 있을 것을 보여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예언이냐.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예언을 주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성령님께서는 이런 비유나 수수께끼로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성취된 성령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빨리 그 순간이 왔으면 하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으로 인해 휴가가 곧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몇 년은 더 지켜보고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는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휴고가 있을 것이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조금 조급하시거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끝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 구원의 기회를 가진 분들이 두려운 시험의 시간에 들지 않고 건져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건지고자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회초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시거나 또 계획하시는 일들을 조금은 몇 년을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님께서 6월 10일에 보여주신 북한과 관련된 비전이었습니다. 저렇게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는 이미지가 보였고요. 오른쪽 강원도 군사분계선 쪽으로 경계 초기 시점에 안일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북한군이 쭉 밀고 내려오는 일이 생겼다라고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혼란 같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북한군이 뭐 곧 이렇게 침투를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 정부가 특히 국내 안보에 있어서는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후 5년 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여러 가지 방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현 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 38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휴거가 가까워지는 시점인 현재에서도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서 각국이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에스겔 38장에서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는 그런 말씀하신 시점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는 직후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즉 휴거가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혹은 휴거 직후에 북한과의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별하게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부터 대략 4, 5년 전부터 성령님께서 북한과 관련된 북한군이 남한 군인을 발로 짓밟는 비전이라든가 국토의 절반이 황폐하게 되는 일, 또 서울에 큰 폭발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꿈들을 몇 년간 공유해 드렸습니다. 휴거 직후에 아마 있을 한데요. 지금에서 보면요. 댓글에 북한군 관련 지난 글들을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일과 에스겔 38장 39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스겔 38장 4절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현재 러시아 투데이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진다. 테헤란의 동맹국들이 이 전쟁을 문명 전쟁으로 보는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다시 손을 댄다면 이는 러시아가 카스피해 너머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약화로 인해 중국 또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중국은 중동에 진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란이 서방 진영에 편입되면 중국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전쟁은 세계를 재편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란이 승리한다면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공유하는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패배한다면 모두가 미국의 제국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위한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리로 깨어 끌어내는 일이 눈앞에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러시아는 일단은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결국 끌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 수송기가 트랜스폰더를 끄고 이란으로 향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나오는 세상의 끝의 시작이 단기간에 일어날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성님께서 휴거가 앞으로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 일들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러시아제 활과 화살과 피를 보여주신 지 5년이 되었고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관한 여러 가지 성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곡과 마곡에 관한 성님께서 보여주신 글들에 관한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 즉 교통함이 있는 것, 성령과의 동행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곡과 마곡, 세상의 끝의 시작에 대한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으니까 나 자신도 곧 휴거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적 믿음과 성령과의 교통함이 없음을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구원받았을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나 거짓 목사들, 사탄에게 속아 있는 분들이 국내의 경우 99% 이상이라고 늘 경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과의 교통함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잘못된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국내의 경우 99% 이상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정말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죽을 사람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경고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영상 중에서 일본 대지진 예언 성취에 관한 영상에서 구원의 증거에 관한 성경 구절과 영을 시험하는 부분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남겨두었으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또 댓글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라고 두 번이나 확증해 주신 박진영의 영상과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에 관한 글 몇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진영의 영상은 한번 1편, 2편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고요. 성경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무시할 것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위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꿈과 비전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6월 13일에 보여주신 끝없이 이어지는 보복과 그 끝의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신 꿈을 한 가지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어느 자동차 뒷좌석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사람과 또 다른 위치에 있는 누군가하고 서로에게 총알을 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엎드려 있어서 앞 유리를 관통하고 뒷좌석에 박히는 총알의 궤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총알이 날라오고 서로 쏘는 걸 보니까 서로 잘 쏘고 잘 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해서 주고받다가 잠시 멈추는가 싶었는데 앞 유리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로 앞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대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뒷좌석 문을 열고 탈출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끝없는 보복전의 결말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서로 이어지고 있는 끝없는 보복전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명확한 부분은 없어서 따로 공유를 안 하려다가 공유를 해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을 보아하니 끝없는 보복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처럼 보이네요. 네, 어떠한 경우에라도 끝없는 보복전의 끝은 그 결말은 한 가지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대하여 보여주신 경고의 꿈이 아니길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혹여 누군가와 다투고 대응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신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원수 갚고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니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피하고 지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알 수도 없고 판단을 할 수도 없으며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